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의 주동자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존재하기 힘들 정도로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와 갈릴리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 사마리아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만일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반전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가 지체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빌립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의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은 유독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열린 생각이 빌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교회가 섰습니다. 모두가 유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에서도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에 누구에게 전해야 하느냐, 그 때와 대상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방송선교대회를 통해 일본도 대한민국과 같이 다민족 사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 민족들을 이주민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말도 믿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를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까요? 빌립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도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청년의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밤새 부르짖은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어떻게 이주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지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구절로 시작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빌립이 마침 그 구절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았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어 내시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 위해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이며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주민들은 이미 한국말을 배웠거나 또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원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영혼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할 영혼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하루속히 다민족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송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 회원들이 10월에도 온라인으로 중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라도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